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진실하게 영의 지배를 받아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겉의 기도의 모습은 간절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가면 갈수록 몸은 힘들어져요.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강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피곤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 친구는 배가 고파서 찾아왔는데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자기는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자기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넉넉했습니다. 떡이 남아있어요. 그 친구에게 가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다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배고픈 친구를 생각해 보자니까 미안하고, 잠자는 친구를 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자니 또 미안하고, 미안한 거 투성이에요. 애매합니다.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매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애매함의 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애매한, 이런 결정도 못하겠고 저런 결정도 못하겠고, 이 애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영적 무력감에 빠지죠. 우리는 계속 무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꿈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회 구조를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뭐 할 게 없어. 우리는 서서히 무력감을 느껴. 기도하는 우리들조차도 과연 기도해서 될까? 정말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될까? 우리조차도 무력감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애매함의 순간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계속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께서 독단적으로 자기 주권으로 모든 일을 잘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냥 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해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애매모호한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을 길게 가지면 안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친구가 왔는데 집에 먹을 건 없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떡을 선뜻 내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쉽게 떡을 빌려주겠어요? 또 늦은 시간인데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누구야? 그리고 화를 내고 쓸데없이 가라! 이런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체면, 어려운 여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픈 친구를 먹이고 싶으면은 떡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여러분 떡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어디를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막혀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모든 열쇠를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친구는 다행히 자기가 받을 수모를 먼저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먼저 걱정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배고파. 아니야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나가야지. 내가 겪을 수모 때문에 문제를 자꾸 찰필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오늘 친구는 다행히 그냥 자기가 어떤 수모를 겪든 가서 핀잔을 맞던 친구에게 뺨을 얻어맞던 가보자.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이죠 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음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벗됨으로, 너와 나와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는 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 그냥 화를 내고 자식이 그냥 정신없이 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이게 또 안 들어주면 또 문을 두드려가지고 가족 전체를 잠을 또 깨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그냥 강청함으로 때문에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자기 처지, 자기 상황,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자기 상계 속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세우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문을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매함을 너무 쓰세요. 그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꾸 애매한 거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속에 끌지 말고 주여 하고 하늘의 문을 꽝꽝 막 두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지금도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민 속에 빠져 있는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체면 생각지 말고, 사람들 체면 생각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달라고 그랬을 때 자식들이 미워요? 아니면 사랑스러워요? 물론 자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형 마켓 가면은 제가 카트 끌고 가면 애들이 뒤따라서 그냥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와. 왜? 이것들이 엄마 아빠가 돈 없는 적인 줄 알고서는 옆을 안 봐요. 아니 애들이면 이것도 사달라고 저것도 사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군인이 저를 앞만 보고 속상해가지고 애들한테 얘나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없어 아빠. 너 이거 가지고 싶지 않아? 필요 없어. 속에서 막 화가 나요. 이놈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아주 우습게 여기네. 그렇죠? 그래서 막 이거 가져라고 선물 갖다가 너 로봇도 이거 가져 아빠 사줄게. 그러면 얘네는 그거 가지고 날 쳐다봐. 아빠 돈 있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이 자식이, 이게 아빠가 이렇게 로봇 하나 사줄 돈이 없냐? 속상한 거예요. 우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드려라. 두드려. 늦은 시간에 어쨌든 나는 안 자고 있다. 괜찮아. 두드려. 자,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수요일의 양떼를 다시 많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뭘 부탁합니까?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계획을 세웠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너희 돌아오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7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모든 걸 동역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8절로 9절까지 하는 10절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평강 갖지 말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체면 따지지 말고 일어서서 구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 가지고 인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이죠 1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거꾸로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그렇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과정 속에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풀던 묵던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말렉이 이기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모세가 이기기를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전투의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근데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 아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아니 왜 꼭 모세 손을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하심의 원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분이 안 하시는 것을 하시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 안 하세요. 일 안 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확하게 먼저 구하고 정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전사 하나가 금항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전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 섞어서 옥조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전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전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서 제단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져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허공에다가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속에 갇히지 마세요. 자기 생각 속에, 계산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보다도 못해요? 내 계산보다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니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걱정과 고민 속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가 이것도 좀 말씀을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는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도 그 강청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